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빵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빵이고 또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엄청 큰 오해를 받았습니다. 무슨 오해를 받았냐? 인육을 먹는 사람들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했을 때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로마의 성지순례 가보신 분 계시죠? 가면 지하에 내려가서 맞죠? 땅굴을 파서 안에서 카타콤바라고 해서 거기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은 지하에 내려가서 인육을 막 먹는다. 이런 소문들 때문에 더욱더 큰 박해를 받았었죠.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인육을 막 먹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2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도대체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제 우리는 그것을 결론을 한번 지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2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란 도대체 너에게 어떤 존재인가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희망이시고 온갖 좋은 말을 다 붙여서 말씀드렸더니 그런 거 말고 너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저에게 다시 물었었다 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신자분들에게 당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분이라도 그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내시면 엄청 복받은 분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질문을 받고 저는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하면 간단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깊이 생각해 본 결과 저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바로 저의 멘토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기고 풀리지 않는 의문들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께서 살아오셨던 그 삶 그리고 말씀 주셨던 그 가르침 그것들 안에서 답을 찾아가고 그들 안에서 제가 살아갈 힘을 얻고 할 수 있는 분 세상 어디 가서 궁금한 게 있으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러
안 다녀도 되는 분. 이제는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삶 속에서, 그분의 가르침 속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분.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과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그분과 언제나 함께 있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 되느냐 말입니다. 어떻게? 저는 그 방법은 기도도 있고 피정도 있고 묵상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결국엔 일상 속에서 그분이 살아내신 그 삶을 내가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일상 속에서 그분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계속 기억하고 내 삶 속에 끊임없이 대입시키려고 노력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과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얻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냥 성당 다니는 것도 힘든데 그렇게 하기는 신분이 너무 힘들어요. 맞습니다. 힘듭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지 모릅니다. 저는 나이롱 신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을 많이 만나는데, 우리의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았던 삶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내 삶에 끊임없이 대입시켜 주는 것, 그겁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길이고 삶입니다. 지난 성명대회 때 제가 잠깐 묵상한 게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얻었는데, 성모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근데 한 가지 아쉬웠던 건 뭐냐 하면, 성모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왜 예수님에 대해서는 왜 말씀을 안 하시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성모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왜 예수님은 한 번도 언급이 안 되고 예수님은 쏙 빠져있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성령대회를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의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노력을 잘 기울이지 않죠.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들었던 제일 큰 반성이 그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의 멘토라고 한다면, 나를 진리로 이끌어 주실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그리고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안에 구원의 길이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